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교회가 생길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세계 곳곳의 교회들은 성찬식을 하고 있으며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찬식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에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성찬으로 덕과 은혜가 있고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모여서 열심히 성찬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성찬이 아닙니다 라고 호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에게 꾸중을 듣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까? 사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제도화되어 있고 일정한 건물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식을 절기 때나 1년에 3번, 4번 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식으로서 성례전으로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또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1년에 6차례 성찬식을 하지만 모일 때마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식사의 의미도 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따로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유한 넉넉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마당이라든지 다락이라든지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성찬도 하고 이어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부자들은 성찬과 식사가 있기 때문에 일찍 모이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 중에 음식이 있는 사람과 음식이 없는 사람,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배 구조는 뜰을 지나서 응접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먹고 실컷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도 없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에서 왁자지껄 먹을 것을 다 먹은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거나 나중에 뒤처리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부류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먼저 다 먹어버리고 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려면 너희들도 일찍 오든가, 아니 늦게 오면서 왜 먹을 건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둘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찬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은 성찬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가난한 사람은 옳고 부자는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덕이냐? 교회란 어떤 곳이냐? 성찬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성찬을 하던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또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4절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빵은 유월절 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빵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룩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무교절 절기가 또한 유월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빵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주신 이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빵이 맛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먹으면서 전혀 즐겁지가 않았고 배부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절대로 배부르거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때 찢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덩어리째로 먹어라 하고 주지 않고 그 빵을 뜯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찢기시고 뜯기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먹으면서 희희낙낙하고 배불러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뜰에서는, 밖에서는 형제가, 같은 교인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그들만 어떻게 즐겁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유로운 사람이야 일찍 올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챙겨올 수 있었지만 노예와 노동자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은 주인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뒷정리를 하고 교회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갖고 올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여유,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응접실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주님의 빵을 나눌 때만큼은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5절입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을 가르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함은 옛 언약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나 양을 잡고 그들의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드러내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마시면서 취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나누어 주고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뜻입니다. 기억이라는 뜻의 한자어는 기록할 기자, 생각 억자를 씁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밈네스코라고 하여 원래의 뜻은 명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심, 한자어가 뭡니까? 새길명, 마음심입니다. 마음에 새겨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엇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죽으심이 성찬의 초점이 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으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저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찬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찬의 목적은, 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면서도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찬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지고 분열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으며 내 무엇이 대단하다고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이라면 그 앞에는 분열과 갈등, 우월함과 저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던 분열과 갈등마저도 성찬 앞에서 다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성찬 앞에서는 누가 부자다, 누가 가난하다, 누가 우월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곧 이어서 성찬을 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성찬에 합당한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빵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한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괄시할 수도 없고 무엇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찬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세우거나 뽐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눅들고 부끄러워서 이 성찬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에서 이 성찬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서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남을 좀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넉넉합니다. 그 구원과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누구라고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라고 품어주지 못하며 누구라고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구원과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성찬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을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성찬 앞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성찬과 이 빵과 잔을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완전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불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열심히 지고 가면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짐 때문에 끙끙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살며시 다가가서 그 짐의 한쪽 면을 살며시 받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혼이 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그것이 성찬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갈등하고 분열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을 분별하여 성찬에 합당한 자로 서며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